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좀 인내하고 참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미래를 생각하고 목표들을 다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일도 여러분들이 뜻하고 계획되는 대로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장 내일 일도 장담 못하는데 무슨 일주일, 무슨 한 달, 1년, 10년, 무슨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뜻하지 아니하는 경제 불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끌어가는 사업이 막힐 수가 있어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이러한 세상 자체가 불경기 속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막히는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생각하지 못하게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또한 내가 열심히 바랬던 승진에 안 되는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내 자신이나 아니면 내 가족이 중환병이 걸려서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되고요, 인생의 길들이 막히게 되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살다 보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계획이 틀어지고 인생의 길이 막히고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들에게 몰려들어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은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와 인생의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된 것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바벨론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에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합심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곧바로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방해 때문에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성전을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에 가면 다시금 17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5장 사이에는 17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한 다음에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무슨 계기로 다시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침체되고 목표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계기가 있었기에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성전 재건을 완성했느냐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되죠.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고 또한 이러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을 만나거나 장애를 만나거나 또 계획이 틀어지거나 또 침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일어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침체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침체된 삶의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가서거나 인생이 막히거나 이럴 때 보통 하는 것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답답하니까. 그렇죠? 점집을 찾아가요. 어떤 교회가요, 단체로 점집을 갔대요. 단체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느 한 권사님이 점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너무도 큰 능력이 있는 신이 있어서 내가 점을 칠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좋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단체로 갔대요. 단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점치는 일을 해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또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답답하면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쭉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답답하면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잠깐 저 좀 만나 주시죠. 이러고 찾아오시기도 해요. 잘하는 일이에요. 장려하는 일인데 목사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아멘,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셔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봐야 할 성경이 구약 성경 학개, 스가랴, 이 성경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읽으면 참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 학개서를 봐야 되는데 1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기뻐하고 얻으리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가 말했대요. 뭐라고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17년 동안 안 하고 있는 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스가랴 1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 집이 건축될 것이다.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쓰는 도구죠.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까먹고 있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도 이들을 도왔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이들을 도왔어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들이 건축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들이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고 함께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졌던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밤을 새며 걱정하며 근심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도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답이 나와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답답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길이 열리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막혀있는 삶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셔요? 별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바둑 두는 프로 기사들을 TV에서 한번 보시면 한 3시간 동안 바둑을 둡니다. 200수, 300수 막 이렇게 둬요. 가득 채웁니다. 결정이 났어요. 누가 이겼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 덮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딱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바둑판을 보고 있어요. 둘이서. 이긴 사람은요, 이 진 사람이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예의예요. 그건 진 사람이 계속 보고 있다가 다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둬요. 내가 여기서 이 순서를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는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여기 먼저 뒀어야 하는데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또 받아주고 그래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기를 두면 어떠냐? 이러면서 서로 복귀하라 그래요. 그걸 복귀. 다시 막 하나하나 복귀합니다. 여러분, 이 복귀하는 거는요, 후회하려고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거부터 뒀어야 하는데 이거 후회하려고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바둑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침체되고요, 여러분들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다 그러면 삶을 복귀해 봐야 해요. 바둑 기사처럼 복귀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잘못됐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기에 이들이 발견했을까? 한번 이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다. 학개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17년 동안 방치되었으니 어땠겠어요?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무로 막 방들을 막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로 화려하게 집을 꾸미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성전 건축을 막 하다가 중단됐어요. 17년 중단되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 지어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평, 한 15평,
방이 두 개밖에 없네? 방 좀 늘려야 되겠네? 벽을 늘려요? 자꾸 자기 방들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건물은 자꾸 노후화되고 낡고 망가진 게 많은데 자기 집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만 관심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내 집 짓고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집에 사는 것 문제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평안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집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왜 돌아왔습니까? 집 지으려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목표는 하나예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넓히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 집을 완벽하게 꾸미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하면서 그 뒤에 있는 구절에 5절과 6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까지 그 내용이고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복기해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열심히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전대에다가 돈을 많이 채워놔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 열심히 완벽하게 세우고 있는데 성전 건축은 뒷전에 두고 너희 집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쓸모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해요. 삶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막힐 때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복귀해 봐야 합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껴야 나머지 단추까지 잘 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가정, 내가 이룬 소유,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소유가 먼저 가득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내 소유가 채워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도 하나님은 보너스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길이 막히고 침체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전을 막 다시 시작하잖아요. 17년 만에 말씀을 듣고 이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 우리 집 짓는 거 멈췄어 이제. 그리고 성전 재건에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근데 곧바로 또 방해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데, 또 그다음에 동관들이 와서, 이름도 희한한 이름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이거 건축하라 그랬느냐? 이 권력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누가 이거 하라 그랬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전이 중단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 중단되지 않을까요? 5절에 답이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이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사람들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사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레스가 명령 내려서 건축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봐 달라고. 이 사람 말이 맞는지. 그 답을 기다릴 동안에는 성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중지가 아니라 기다리게 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돌보셨기 때문에 능히 막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부인해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야 줘야 해. 이렇게 믿어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돌봐야 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뒤에 우리 아기들이 있어요. 저 아기들 봐봐요. 지네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저 뒤에 있는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놔둬버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 17년 동안 중단이 되었더니 자기 집 짓기에 분주했어요. 짓다만 성전은 그냥 흉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집들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헛된 일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였나? 하나님이 먼저였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는가? 내 소유를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생각했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허무한 인생, 남은 그 짧은 인생의 그 정말 귀한 그 시간을 다른 것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모든 인생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오므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시간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모든 꿈들이 허물어지고 답답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막힘과 또한 침체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새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지치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두며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